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을 통하여 라디오 교회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교화해야 돼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제рем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하여 인간종의 마지막 이제는 끝을 맺는 첫 댁에 나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교인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므로 첫 댁가 옮겨지게 되고 첫 댁가 옮겨지고 나서 영계 싸움으로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만은 거기서는 서머나교처럼 환난과 궁핍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마귀하고 싸움이 치열하니까 그렇겠죠. 거기서 충성과 지지를 다하여 연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열림문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빌라델비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첫 대교를 예표했는데요. 그런 교회가 돼야만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제자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시죠.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발달한 것 같은데 영적 활동이 없는 교회가 되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데 저 한국에 라오디게 같은 교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빨리 고침으로 이제는 제자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종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증인이다 그랬죠. 참된 증인은 뭡니까? 죽기까지 하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죠.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 모든 일들을 창조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죠.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라오디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아주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이죠.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됐죠. 신앙이 이제는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주일날은 예배 잠깐 보고 그 나머지 6일은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지 세상 사람의 삶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화려한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부족이 많은 교회다.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아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도 없고 역사도 없고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제는 열심도 없고 아무 영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 이거는 세상 친목단체나 똑같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일단 근본이고 재림을 영접할 때는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을 할 만한 그런 신앙을 해야만 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중생도 받지 못한 이런 교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때가 돼봐야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정이 올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편성된 인격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 그 교회를 되려면은 이기는 자가 돼서 입맞은 자들이 돼야만
완전한 인격을 도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뭐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함으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그래서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받는 거였지만은 이제 재림제가 올 때 심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와 차분대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는 신앙의 열심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눈물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중생받는 성령을 받았지만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이제 부어주는 성령이 있거든요. 이러고 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은 계시록 7장 2절, 2절, 3절, 4절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야만 이게 이 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죄가 해결되는 피가 정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준 거고, 불은 이제는 소멸하는 불을 받아서 원죄가 자기 중심에서 다 이제 죄악이 소멸되고 피에 있는 죄의 본질까지도 다 없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기기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런 몸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사야 3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죠. 함이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인간 종말의 첫 대계의 단체에게는 바로 이 불을 주는 겁니다. 이 불을 먼저 성무적인 영에 받게 되고 인맞은 자들에게 함의 7명의 불이 몸에 들어가므로 그 불이 불성하게 되어서 이 불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세력을 소멸시키므로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불성하게 된 단체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0장 11절에서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도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 사람들이 천만인의 재앙날에 쓰러지는 날에 완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그 단체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기에 불성하게 된 이게 14만 4천 명의 첫 대계의 사명자를 이루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도원 300용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제 좌측에는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우측에는 나팔을 불고 그거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 12만 명을 물리치는 기도원 300용사가 그런 일을 했었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불을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가슴에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봉합불인데 그런 단체가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바댜서 18절에는 이걸 정확히 설명을 했었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근데 불을 사는다 그랬죠. 이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성무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성무적인 종의 인침을 받음으로 이 불을 받음으로 불성하게 되므로 이 불로 에서 족속인 북방 공산당 세력과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을 다 불태워 초계같이 불사는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심판돼야 될 일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 성적인 종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덥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가 돼서 세상 향락에 도취됐기 때문에 영적 활동이 없고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 같지만은 실제는 세상 단체와 다름이 없는 교회다.
이제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래서 이러한 성신의 불을 받지 못하면 이제 토해낸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 발에 밟힌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이제 짠맛이 없는 소금같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인격적인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 5장 4절에서는 이제 극상품 포도 맺기를 떼었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 이거죠. 들포도가 뭡니까? 세상을 이제는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속과 타락된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게 들포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불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사전지독자는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먹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육적인 부자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제 신앙 준비라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 준비, 두 번째는 기름 준비, 세 번째는 세마포 준비인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벌거벗은 거와 같다 이 말이죠.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신앙 준비가 안 돼서 챌린지를 영접할 수 없는 신앙 상태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 준비가 되느냐? 그것이 18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받아야 이것이 이제는 되겠죠. 완전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고 일검령을 받아서 신앙 준비를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삽니까? 사야 되겠죠.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은 대로 충성한 진리를 돼서 희생수고로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이것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못한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완전한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완전치 못한 것은 뭡니까? 세상 거거든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다 완전치 못하거든요.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님 앞에 희생 수고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를 풍기하고자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희생 수고를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영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것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일검능의 완전 역사를 받는 거거든요. 일검능의 완전 역사를 받았을 때 완전한 인격이 돼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충성과 진리에서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완전한 변호성도 인격과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병하여 받고 내세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세상 것을 버릴 만한 신앙이 돼야 완전한 것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희생수고가 있어야만 완전한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자가 있다. 나를 섬기면 하느님이 저를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열매가 없으면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됐을 때 이게 참된 기독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로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를 해야만 이제 첫대기에 들어오고 첫대기에서 그런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11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랍니까? 12장 1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행위로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는 징계가 안 내리면 그거는 버린 자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손에 붙들린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한다 말이죠. 주의 손에 붙들린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한 자, 말씀에 떠는 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 공감으로 신앙의 정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격을 받음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심이 임해서 열심을 내는 종이 돼야만 이제 인간 영혼의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20절에 참으로 많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많이 읽는 암송하는 기절이죠. 20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더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근데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어야 되죠.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문을 여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간절해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문을 여는 일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 역사하는 일곱 영은 이게 단지 그냥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불성각이 돼서 제약을 소멸시키는 체험도 오고 이게 완전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다스려서 예수님도 항상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간절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땅을 다 감찰하시다. 이제 누구한테 능력을 준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지금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만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같이 성령 충만한 분 같이 그렇게 이루어야만 뭐가 된다?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겠죠. 이런 신앙생활이 해야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이제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 앞에 앉는 것 가까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되시는 말씀을 드려자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뭡니까? 보호자의
함께 앉기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은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분봉왕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왕권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재촉되고 또 이렇게 징계되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자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되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비밀을 제가 몇 차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계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피와 말씀 증거로 예수님을 이제는 바로 믿고 말씀 증거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반열에 들어야만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릴 때 계시록 20장 4절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부 이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기는 자의 복을 보면 다 무슨 복입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고 또 이제 왕권을 받게 되고 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인데 요 이기는 자에 받는 축복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받는 복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천사를 들켜서 생명과를 못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를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서만의 교회는 멸류관을 주시고 줄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멸류관은 충성하지 돼서 왕권 받는 걸 뜻했고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연왕국 이제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건복교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준다 그랬죠. 근데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이것은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 다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빌렸고 보건복교회를 통해서 그 받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왕권을 받는 거거든요. 두아들의 교회는 만골 다되는 철장권들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치리권을 통치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무적인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되고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사대의 교회는 흰옷을 입고 생명줄을 흐르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이기는 자는 중상받은 자는 천들 앞에 시인해서 죽을 때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것이죠. 또 아버지 앞에 시인한 것은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기는 승리자관에 들어가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아버지님이 인정해서 이마에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14만 4천 명에만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속받을 이제는 참아들 이제 왕권을 받을 종들 얘기한 거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걸 뭐라 그래요? 양자형을 받았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양자형이니까 상속받을 왕권이 아직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만 그걸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빌레델비아교는 멸류관을 주게 돼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기둥 같은 사명을 하게 해서 새 시대의 주역도 되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성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10절과 10절에 보면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까?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문의 뒷좌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12지파는 이렇게 성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까 이같이 보호자 함께 앉기를 원한다. 왕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7개를 통하여 신앙의 정로가 어딘지를 아심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존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